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분들 속에서 왜곡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것이 왜곡됐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편협적인 사고가 지배를 하고요.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지요. 이 편협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고집이 강한 편입니다. 믿음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극우와 극좌 이념이나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이 대개 편협적이고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좌우를 잘 조절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으면 한쪽에 빠져서 나와 다르면 인정하지 않고 싸우려고 합니다. 갈등의 주범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의 왜곡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혹되기 참으로 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언론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언론 매체를 손안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타인의 말에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영상을 보고 잘못된 신앙이나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개 영상은 낚시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극단적인 언어를 쓰고 불확실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확증 편향적인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양 전부 맞는 것처럼 퍼나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점점 갈등으로 몰아넣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영상과 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고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편협적이고 편향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해결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꽉 붙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이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십시다. 입체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의 모습이 저래요. 이걸 갖다가 입체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봅시다. 보면 성전 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막들, 출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성막들이 있어요. 성막들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성소에는 분향단과 등잔과 상이 차려져 있어요. 저게 성소의 평면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온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또 제사장의
허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사죄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죽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막과 성소의 모든 휘장들이 찢어지게 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그 대제사장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즉시 영적인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대제사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각과 삶의 진리와 표준이 대제사장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좀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존귀하신 대제사장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참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왜? 그분에게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면 죄를 짓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지만 죄 짓지를 않았어요. 아, 우리 삶에 그분을 모델로 삼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꽉 붙들려 살면 우리도 시험을 당하지만 상처를 당하지만 죄 짓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르부르기의 여인에게 더러운 귀신 떨린 딸이 있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떡을 배불리 주려 왔지 이방인인 개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는 개라는 거예요. 멸시를 하고 모멸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굴하지 않아요. 7장 28절 30절을 보니까 여자가 대답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나 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집에 와보니까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누굴 붙들어서 딸이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을 꽉 붙들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어 가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꽉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아이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면,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아멘. 야고보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굴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믿음의 기도가 있는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면 죄도 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모든 병도 다 고침을 받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으셔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우리의 정신을 팔지 말고요. 잘못된 수많은 정보에 내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통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게 되면 이 혼탁한 이 사회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생각을 꽉 붙들어주고, 그 꽉 붙들어줘야지만 끝까지 온전한 가정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배울수록, 물질이 많을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걱정도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더 복잡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모든 공급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자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녀들에게, 야,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책임 못 져요. 예수님에게 생각을 딱 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잘 될 때마다 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주신 은총과 은혜를 덧입어야 인생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축복의 근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꽉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했어요. 백발의 노년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로 너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요한 사도는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과의 사귐을 최고의 명예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은 결국 기쁨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그분과 깊이 사겨라. 나는 일생 동안 그분과 깊이 사겨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덧입고 있다. 너도 그 예수님과 깊이 사겨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이런 편협된 편향적인 이 사회 속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이 사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하늘의 은혜를 얻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맛집으로 달려가야 돼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트니스를 달려가야 돼요. 무엇인가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돼요. 뭘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달려가야 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쓰고 애써서 담대히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에 달려가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를 갖다가 워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워십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인데 워스, 가치, 십, 창조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날마다 가치를 창조하는 예배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동의어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오라는 소리를 안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정부에서도 모이지 말라.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복음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이 소리가 복음처럼 내 마음에 파고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모이지 말라는 것이 복음처럼 달달하게 느껴지면 나의 예배 생활이 어딘가 고장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잠시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도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기는 어려워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생명 걸고 예배를 사랑하지 않고서 때를 따라 돕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대충 예배하고 은혜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편한 대로 넓은 길만 가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한 번 믿고 고백하고서 막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결한 신부로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약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고백한 것은 약혼식 한 거예요.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 그러면 신부는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약혼했는데 파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혼했다고 결혼식 갑니까? 아직 우리는 결혼식을 안 했어. 약혼식만 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공중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살아있던 성도들은 휴거를 하고 죽었던 성도들이 휴거를 일어나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해요. 아직 그날이 오질 않았어요. 신부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정결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예수 믿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 그냥 주님 갑니다 그럼 구원받는다.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약혼식만 했어요. 나도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주님 맞이 신랑 맞을 그날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잘 가꾸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다가 가게 되면 신랑을 맞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짓되고 화려한 포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다면 이제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야 국률함을 바라볼 수 있어요. 국률함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가치를 이제는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깊이 통찰해야 되지 않겠나. 중세의 신학은 지금 현대의 신학보다 더 깊어요. 그만큼 사실은 신학적 수준이 지금 약합니다. 중세는 신학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세 신학을 다 해석도 못해요. 읽을 수도 없어. 그 정도로 깊고 그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세가 왜 타락을 했고 부패를 했을까요? 왜 종교가 그렇게 다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은 내가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이 가치를 회복해야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신과의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과의 거룩한 싸움을 좀 날마다 하면 좋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매일 영상을 받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성경 그 자체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경험하면 참 좋겠다. 내가 깨달은 한마디가 내 영혼에 밝은 빛을 제공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분명히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얻을 거예요. 내면이 단단해지면 이단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나 거짓 복음이나 사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한번 써보면 성경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를 덮게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나 5이나 있는 여인이요. 그런데 그 남편 5 중에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가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시는 거예요. 여인을 봅니다. 여인에게 말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네 말이 맞도다. 이 여인에게 한마디 해요. 목마름과 갈증으로 인생을 끊임없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여인에게 한마디 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끊임없이 목마르게 갈증 가운데 허탈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쓰거나 읽거나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끊임없는 샘물이 거기서 콸콸콸콸 쏟아나와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인생과 내 모든 환경들을 다 적셔서 새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떻게 마셔요?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시게 되면 이 배에서 그 기쁨의 생수가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콸콸콸콸 올라와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각을 기쁘게 하고 내 육체를 기쁘게 하고 더불어 내가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 성경을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쓴 분들은 계속 써서 나가시면 되고요. 시도를 안 한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것이 읽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쓰는 것이 더 힘들어요. 쓰다 보면
글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눈도 침침하고요. 힘도 들고요.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써야 되고 집중도가 요합니다. 그러나 고생한 만큼 은혜도 더 크다. 따라합시다. 고생한 만큼 은혜가 더 크다.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적셔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뒤틀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엉클어졌다면 다시 그 출발점을 성경에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할렐루야. 금주에 이상덕 씨라는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 이상덕 씨가 쓴 책들이 있는데 띄워주세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눈사람 미역국, 뭐 월간 교도지를 만드는 교도소에 한 200권 교도소에 이제 저걸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런 문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분이 이상덕 씨는 아니에요. 어린 시절 불우하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고요. 아버지는 자기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두 형들도 1급 정신지체 장애인들이고요. 가난하지요.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공장과 술집과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려요.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뒤늦게 또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소해서 교도소 월간지를 만들어서 매달 교도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출소자 한 200명을 돌보는 그런 사역도 해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6번째 필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글 쓰는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7번째 쓰고 있대요. 자신의 목표가 뭐냐? 100번을 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래요. 봤더니 자격증을 받는데 자격증을 6개나 땄어요. 도자기 공예사, 온수 온돌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워드 프로세스 1급 등등. 그 인생을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놨잖아요. 거름더미 인생이 빛된 인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보석처럼 바뀌었잖아요.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책을 몇 권을 쓰고 매달 월간지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왜 그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성경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빛된 인생에서 빛으로 바꿔놓는 은혜가 있어요. 어둠과 저주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성경에서 그 해답을 한 발짝 한 발짝 찾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도하면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습니다. 교회의 방향은 뭐냐?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제가 최성인 장로님을 참 좋아해요. 한 20년 됐잖아요. 근데 저분을 만나는데 평생 왜? 오직 전도야. 전도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려요.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내가 알기로는 최 장로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말만 번지르게 해서 전도가 되질 않아요.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채워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돌짝밭이, 길가밭이, 가시밭이 서서히 변하여 좋은 땅이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뭔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보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은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오븐 백신도 준비되어 있고 팔복 시리즈도 있고 또 교회 소개도 있고 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것을 뭐예요? 한 10명 정도 정해놓고 그냥 하루에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들었으면 뭐예요? 카톡 이런 데서 쿠폰, 뭐 케이크 쿠폰이라든지 커피 쿠폰 같은 거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함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기독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은혜가 중단돼 버려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어요. 믿으셔요. 내가 뿌려놓은 게 있어야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뿌려놔야지만 다음 세대가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뭔가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건 욕심꾸러기지요. 이런 건 천국에도 세상에도 얻지 않아. 할렐루야. 끝까지 뿌리고 삽시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탄소 금식을 좀 실천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지구촌과 또 우리 이웃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오염 심각하지요. 지구촌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다른 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준 에덴 동산이 지구예요. 이 지구가 땅도 물도 공기도 사람도 짐승도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고기까지. 이 지구는 에덴 동산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고 또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소비하고 낭비하고 황폐하게 만들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그 황폐함을 먹고 쓰레기를 먹고 살다가 병들어 죽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자연까지 피조물까지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동안에 탄소 금식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을 꽉 붙들고 살자.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가자. 할렐루야.